우리 옆분들 여러분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4층도 사순절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영성의 실제적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장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장소다. 이게 우리 여성들의 설거지하는 주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동차, 어디 보면 여러분과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가 있고,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모든 장소가 바로 영성을 묻어내서 바로 거기가 영성의 삶을 사는 실제 장소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의 삶을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침묵의 영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들,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 안 믿는 이런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이 있다 없다, 이 차이도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복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남편, 나라의 평온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자본주의니까 많이 내 걸로 여러분 등재해놓고 마음껏 쓰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데,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공생애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예수님도 원하는 게 계셨지만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겠다,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또한 매를 맞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낫기도 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그 7절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정확하게 메시아 사상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 침묵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무서운 시대 같아요. 특히 정치계. 우리가 어릴 때 참 행복을 많이 느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는 무지 부족했어요. 이런 좋은, 저희들도 어릴 때 사실은 전등불 귀했습니다. 호롱불도 경험합니다. 등잔도 경험했어요.
냉장고, 뭐 에어컨, 겨울에 난방, 차에 뭐 이렇게 뭐 자동으로 문 내려가는 거 돌리고 올렸어요. 우리 15년 토픽을 할 때. 지금은 최첨단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AI 시대가 우리 가정에 스마트폰까지 들어왔어요. 집에 냉장고가 2개 많으면 4개까지. 김치 냉장고, 무슨 냉장고, 뭐 세탁기도 2개, 막 3개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사람이 와, 대한민국? 천국을 부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와, 감사, 기쁨, 사람들의 다 대화한 대화가 선한 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 급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급했구나.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막말을 한 시대가 됐어요. 뭐 제가 신분이 모일지라도 자동차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 주면은요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자동차 앞에 와서 막 뭐라 하죠, 막 브레이크를 잡고 막 위협을 막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끌고 다닐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살아갑니다 해도 너 나쁜 놈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딱 4차선에 2대가 섰습니다.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다. 저쪽에서 윈도를 열고 너 나 욕했지? 이 사람은 이어폰 가지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관공서, 우리가 관공서에 민원인으로 갈 때 직원들이 조금만 하면은 막 공격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직분자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는 트럭을 운전한다, 우리 교인들이 또 이런 데 가서 또 허드렛 일 하신다, 어느 병원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이런 일 한다 할 때 우리 교인 일수도 하다 보니까 존중하고 실수 안 하고, 심지어는 음식점에 가서 제 마음대로 안 되어도 뭐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다. 왜? 우리 교인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을 때는 우리는 몰랐지만 아, 고잔교회 목사님이셨구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랄 때가 여러분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마저, 목사님마저, 신앙인들마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에서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는 아니지.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 우리 성도는 안 그렇겠지.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사순절의 의미 속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나왔어요. 이 메시지도 어디 보면 이렇게 살아라 방향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영성의 삶을 마치 알기는 했듯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윗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영성의 삶,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시편 39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침묵의 영성이었다. 침묵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많이 줄여도 손에 드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부딪히는 말에 다 반박할 수 있지만은 참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영성을 보면은 악인 앞에서 침묵했다. 이걸 다윗의 침묵의 영성이다. 다윗은 자기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악인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심해야 되겠다.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심지어는 내 혀에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 재갈은 소들이 일할 때 망을 씌우듯이 입 벌리지 말라고, 뭐 먹지 말라고. 심지어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침묵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나이다. 속에서 참으려고 하니까, 침묵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으로라도 혀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시편 39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박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침묵할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1대1로가 아니고 당장 다른 사람들 전화합니다. 야, 이랬어 해갖고 동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막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우를 시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윗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악인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사울이 오히려 실패하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는 9절에서 침묵의 이유를 읽지 않았지만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여러분요, 시작. 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이유는 그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임이라. 이건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일 가운데 어쩌다 우연히 우리끼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다 판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리고 참는 자, 침묵하는 자 억울하지 않도록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 보내신 이유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막 거울 삼아서 고쳐야 된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언행심사 그 성격 바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다 이것도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나 성령이나 모든 분은 구원받은 자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오늘 이 침묵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환경이었으면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작은 신음의 기도,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사람 살려달라고 못 하잖아요. 너무너무 피해를 받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군입니다, 그래야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마치 여러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실로의 성전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한나는 제사장인 엘리가 오해했습니다. 아니 매일 이상한 여인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속으로 막 꿍얼꿍얼 대면서 몸을 얼굴을 뭐 간절하단 말이요. 당신 술 취했지? 저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봉할 뿐입니다. 사람이 큰 문제가 있어도 크게 소리를 지르 사람 살려줘야지만은 너무 눌리고 너무 억압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소리도 못 지르는구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은 잠자고 있는 게 어스름푸신 눈을 열었는데 창문에 도둑놈이 한 발을 놓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제 하나 그런 경험했습니다. 토자도 못했답니다. 옆에 있는 언니도 얘기 못합니다. 너무 놀라니까. 사실 이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배반의 그 고통을 느낀 걸 생각하면은 오늘날 요압 장군이 왕이여 이제 두 다리 뻗치고 주무십시오. 당신을 축출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이 주동자하고 그 반대파들을 싹 선별했습니다. 할 때 그 주동자가 누구냐?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치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래도 소외되는 반대파들이 아들을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 타고 도망가다가 이 머리가 상수리나무 걸려서 말은 지나가고 대롱대롱 하는 가운데 칼날에 죽었어요. 그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잘했다고도 않고요 통곡하며 고통을 느끼면서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압살롬인데, 여러분 사울의 공격 가운데 상상도 못하는 공격을 여러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자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입이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신임의 기도가 뭔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의 작은 신임의 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을 부를 상황이야, 너무 처절하고 너무 아프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내게 오다니, 이런 일이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애들한테 오다니,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주만 바라볼지어 찬양했잖아요.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힘들어 소리를 쳐낼 수 있는 상황 속에도 우리는 사순절에 주님의 영성, 다윗의 영성은 침묵했던 입이 하나님께 열리면서 참기로서 그게 기도의 향연으로, 기도로 올라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상황은 좋은 곳이든지 안 좋던 곳, 우리가 원하는 장소, 원치 않은 장소, 어떤 만남,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왜?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황, 심지어는 갈 때까지 간 거야. 갈 때까지 간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갈 때까지 가면은 큰일 날 걸로 알고 어머님을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나가라겠어요. 무슨 그냥 엄마가 너를 낳고 나갑니다 하면서 또 막 거기다가 또 막말로 막 죽었다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우리 아이들 나가라 하면은 엄마 감사합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기다릴 때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냥 나가면 가출인데 엄마가 나가면 출가라고 생각하면서 3개월만 5개월만 끄떡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을 옛날처럼 듣들 안 해요. 그걸 고집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때까지 갔어, 어느 선을 넘었어, 그래도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아니면 우리가 도망가면 알았어 이놈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은 추적해 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너를 뺏길 수가 없어. 너는 다시 음부의 권세 잡힐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런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알고 우리 부를 때 정말 마음에 전율이 나죠. 그래, 나의 작은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세상은 소리가 지금은 안 들어줍니다. 먼저 소리친 사람이 먼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처절하고, 목사님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게 이런 어려움이 오다니, 이런 상황이 오다니요. 여러분, 그래도 읊조리든지 마음으로의 올목이, 하나님 제가 오늘 설 넘었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부모님들도 그래도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이 메시지 나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울 앞에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고, 또한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혀가 범죄할까 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지금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들려주면은 이게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걸 찾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은 환경을 욕한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지? 내가 무슨 잘못했지?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회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쩌다 큰 죄를 짓고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요, 밤마다 회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어쩌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한다, 얼마나 밤마다 회개의 눈물 흘렸던지, 우리 말하면 이 이불이 요가 베고 잤던 베개가 짜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죄의 열매 쓰라린 추수가 얼마나 혹독한가를
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돼. 저 사람이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내게 공격해도 이유가 있어도 내가 말로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를 지면 안 돼. 아마 이를 악물고 침묵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강조합니다. 내 의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내 입에 오히려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로도 침묵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 같아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한번 반주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다윗이 지은 건 아닌데 제가 다윗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부른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오히려 다윗은 모든 문제 앞에서 사울 나쁜 놈이라 내게 준비했어요. 뭐지? 내 죄를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라. 반주 한번 해보시죠.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여 참된 사랑을 베푸시사 구원의 기쁨을 내게 내리소서. 주님의 참된 뜻을 널리 전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여 소망을 내게 내리시사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제는 암흑에서 빛을 찾아가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아멘 할까요? 박수합시다. 아멘.
다윗의 침묵은 그의 시선을,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을 터득한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사울이 괴롭힐 때 사울에 대해서 변명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나는 그걸 곱씹으면서 왼수를 갚을까? 내 사람들을 만들고 같이 막 죄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나를 괴롭힌, 다윗을 괴롭힌 사울은 편안하게 잠잡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밤을 이를 갈며 삽니다. 결국 우리가 손해인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 여기서 다윗의 영성을 발견하는데요,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고정시키고 그에게 같이 공격하고 같이 변명한다면 그것이 사울에게 가십거리를 만들어줄 것이고, 또 다윗의 관심과 시간, 에너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 밤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서 자칫하면 중병에, 불면증에, 중병에, 화병에 억울해서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때로 침묵했으며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했지만은 손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다윗의 군사들이 왕이여 굴로 들어왔습니다. 제 발로 명령만 하소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도 사무엘상 24장 1절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3,000명 부하를 데리고 엔게디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여러분 창칼 들고 왔어요. 근데 엔게디 굴 속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사울이야. 사울은 몰랐어.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왕이요, 사울입니다. 완전히 원수를 막다른 골목 앞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살짝 사울 접근해서 옷자락만 살짝 베웁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나중에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역대상 16장 22절 화면 나올까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공격하고 원수 칼을 들고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저가 비록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권위자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착각하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옷자락 배웠는데 나중에는 옷자락만 배운 자체도 내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세운 자의 주권을 무시했을까? 그걸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항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침묵하던 입을 조용히 여는데요, 4절로 5절 보면은 이걸 저는 다윗의 침묵의 영성에서 죽음의 영성이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아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입을 열었어요. 4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와, 우리는 그 바울이 신약시대에 위대한 이방인의 사역자로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고 쓰임받은 동기가 8 있지만은 어느 날인가 자기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 질만 없어지면 얀짱다리에다가 작은 키에다가 자주 넘어지는 이 간질병 같은 이런 병이 없으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건데 하나님 이거 좀 없게 하지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순간에 그래요? 약함 가운데 강함인 걸 알게 하려고 한 하나님 뜻 알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동기가 안 들 사람에게 기 죽는 게 아니고 나는 동기가 뭐 돈이 없네 기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건강치 못하네 기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공부를 들었네. 기가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이 교회 온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기가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온도가 더 높아지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 이게 또 막 살아난다 하지만 제압되면서 MB 안에 김주아 아나운서가 언뜻 들었는데 쫙 쓰더니 옆으로 한 40도 딱 쓰더니 이렇게 페이퍼 놓고 하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하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한마디 딱 한 거예요. 1mm, 2mm 조금 왔는데도 산불이 주불이 제압되는 그게 온 걸 아나운서가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 정치계, 경제계, 우리 한국계, 세계 정황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도록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가장 겸손함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종말이 언제죠? 알려주세요. 연한이 언제죠? 알려주세요. 아, 저도 얼마 안 남았군요. 내가 연약함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런 다윗이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다윗이 금방 돈이 더 없다고 돈 때문에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암사기입니다 할 때 믿음도 신앙도 다 그냥 맘 사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죠. 다윗은 한 뼘은요, 한 발자국도 아니고 한 뼘만 가면 죽음을 갈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명예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게 권한이 있다고, 칼이 주었다고 막 칼로 휘두른 그런 막말한 시대 속에서 살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할까요? 사람은 죽음 앞에 최고 겸손합니다. 근간에 우리가 세 분의 장례를 치르고 동영상을 볼 때마다 어떤 세 가족은, 어떤 90세 들은 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저도 목사님 어떻게 해줘야 되죠? 아들들한테 다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교회식으로. 아, 가는구나 우리도. 그러면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 다윗은 명예도 있었고 부경호가 다 있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이건 내가 거두지 못하고 누가 거둘지도 모르는 이런 거에 목숨 걸지 않겠다, 그런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의 죽음의 영성, 침묵의 영성, 악인 앞에서 여러분 침묵하면서 작은 신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을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중심.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진짜 그의 삶에 묻어나는 사랑이 장막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하면 예배당 사랑이었어요. 예배당을 지어야 돼. 나는 왕궁에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면은, 제사 드리러 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아래 있어서 막 비바람 먼지 들어오고 막 상한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로 한번 대리석으로 백창목으로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게 꿈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 그럽니다. 너는 안 돼. 하나님,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해줄게. 그것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도요, 자기 부하들 지켜서요 다 재료를 준비하라. 역대상 28장에 보면요 1절 2절 고관들 모아놓고 건축을 지시합니다. 또 역대상 29장에서는요 건축에 사용될 재료들과 다윗의 헌금 자세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내가 못하는 거야, 너 건축 못해. 그런데요
준비할 것 다 준비. 백향목을 막 이송해 오고요. 다른 나라 약속을 하고요. 역대상 29장 16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17절에서는 주께서 자원하여 드리는 걸 보오니 심히 기쁘도다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 것을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 침묵의 영성을 가능케 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는 보편다정성이에요.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침묵의 영성하지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사울은 키도 컸고요, 잘난 사울이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을 세웠는데 후회하고 사울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어릴 때 그걸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지막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까지 깨끗했어요. 몇 번 죄를 졌지만요, 진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잘 기본이죠. 거기에 하나,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묻자와 이르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 왔는데 쳐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꼭 대답을 줬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3장 1절은 그 일날 있을 때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그 일날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게 바로 성공의 원이었다면은 사울은 어느 날 하나님께 구하다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왕이니까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가는 거예요.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사무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무엘 영이 내려왔네? 근데 사무엘이 예언하네? 블레셋 군대 가운데 당신과 세 자녀가 죽으리라. 근데 다음날 세 자녀가 전쟁에 다 죽었네.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가 지는 걸 믿고 자기 부하한테, 야, 나 죽여, 왕이요. 마치 다윗처럼 그건 안 했지만은 어떻게 제가 왕을 죽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칼에 활복 자살해. 그 병기 든 자가 죽어. 이게 마지막에 이 사울이었었어요. 별거 차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며 실패,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고 자기 영광 돌려 기도해야 될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의 삶은 비굴하고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이 약 한 2,000명 정도, 물론 대표성이니까 뭐 수만 명 되겠죠. 한 2,000명 잡고 있어요.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는 1897명으로 인물을 보고 족보 위주로 기록을 했고, 대한성서공회 인명사전은 1888명에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놨어요. 신우진이라는 분은 바이블로또 출판 대표인데 성경의 인물, 대표성이든 개인이든 약 한 2,197명 있다. 저는 이 중에서 2명을 뽑으라면 먼저 세례 요한을 먼저 뽑겠어요. 세례 요한. 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왔어요. 6년이 아니고 66년이 아니고 600년에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안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왔네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합시다. 아멘. 구약의 사건을 구약에서는 많이 답을 안 줬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 왜 다윗이처럼 오늘 이런 설교 내용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막 지금 욕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아니지. 샷도 마우스. 여러분, 사순 여러분이면서 우리가 조금 미디어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거 한 50%만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데는 200%, 300%막 우리 업으시켜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